이렇게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1년 만에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땅을 갔는데 시카고 옆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디트로이트는 유명한 포드 박물관이 있어요. 포드 박물관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죠? 자동차를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고 특별히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그 초창기 자동차부터 쫙인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사실 가지는 갔는데 못 봤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 포드라는 사람이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저녁에 창고에서 자동차를 연구를 하고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실패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부인이 등불을 켜주면서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해봐. 내가 당신 곁에 있어.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고 막 격려를 해준 거예요. 격려를 해주니까 이 포드가 힘을 내가지고 자동차를 개발해서 발명을 했다는 포드 자동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게 좀 안 울리게 할 수는 없을까요? 찬양할 때는 울리는 게 좋은데 여보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 할 수 있어요. 당신 곁을 내가 지킬게요. 할렐루야. 우리 여성분들 여기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이 좀 기가 죽거나 힘이 없을 때는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헨리 포드는 실패를 이기고 자동차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 소리를 줄이는 게 아니고 앵꼬를 줄이는 거예요.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는 꿈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부부가 되겠어요? 부부가 되려면 최소한 그렇게 돼야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레미야 1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지금 떠났다는 거잖아요. 떠났다는 거.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오후 1시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때문에 하냐? 17년도에 경기도 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성평등 그거 있잖아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는 그런 법안을 해가지고 경기도 모든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3만 명이 제가 수원에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3만 명 모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3만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서 성토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가지고 17만 명이 사인을 했어요. 시정하라고. 그래서 그 법안을 의회에다 제출했는데 이거를 담당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제출도 안 하고 올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는 거예요. 1시에.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뭐 길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왜 그렇게 진리를 떠나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양성평등인데 성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성평등에 관계되는 법안의 예산이 2조 7천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2조 7천억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와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 교회에서 허락을 해야 돼. 반대하면 이제 벌금 물고 감옥에 가요.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다.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린 입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전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한 200여 명이 매일 아침에 우리가 기도회 모임을 1시간씩 갖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 그런데 그 인도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충영기도원의 원목으로 있었던 유창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도 운동을 했던 분이 유창무 목사님인데, 그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기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고소가 됐어요. 불법 처리자가 됐는지 어쨌든 간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간 거야. 왜? 사역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 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14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 지금 70 아마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141개 교회를 세우는데 와서 자기가 잘도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 교회를 세우세요. 매달 1,000만 원씩 보내줬다는 거예요. 얼마큼? 1년 이상을. 그럼 얼마를 보냈다는 거예요? 1억 이상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세운 게 141개인가 그렇게 세웠어요. 할렐루야. 하나 세우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은 오로지 기도야 기도.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공부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기도로 승부를 거십시다. 아멘. 저도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서 우리 수원 옆에 옛날 칠보산 기도원 하면 알아주던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자녀들한테 다면서 그것이 소송이 말려가지고 기도원 문 닫았어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적게는 100명, 많게는 한 20명 가까이 매일 부르짖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멘. 옛날 우리가 신학 다닐 때 저 삼각산 능력봉에 거기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지금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힘들어요? 뭔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지금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제일 자기들이 하는 대로 걸림돌이 바로 기독교예요. 거기 걸림돌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은 괜찮고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만. 예? 식당은 되고 교회는 안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는 데 힘쓰고. 아멘. 아니 우리 수원시 기독교연합회는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너무 충실하대. 거리두기 하세요. 뭐 하세요. 네. 너무나 충실해. 충실해야 될 때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진리를 따라가고 말세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네. 제가 그래도 코로나를 이긴 사람입니다. 네. 2주 동안 병원에서 막 산소포화도가 떨어져가지고 응급실에 막 가가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는 분들은 참 감사해요. 네. 우리 대표회장님이 막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내라고. 할렐루야. 그때 제일 갈등이 뭐냐면요. 저랑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걸렸으면 어떡합니까?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어. 다행히. 2번씩 다 검사했는데. 근데 저랑 같이 제가 수요일날 확진을 받았는데 월요일날 같이 운동하고 밥 먹었던 어떤 형제 하나가 코로나 걸렸대.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마음고생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금방 병원에도 안 가고 나서가지고 백신 패스가 됐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코로나 걸렸다가 났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대요. 제가 부스타 뭐 그걸 맞으라고 저는 얀센을 맞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숙소에 있던 5명이 있었는데 그 음악병도 딱 병 거기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지 못해. 나가려면 죽어서 나가는. 나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5명에서 한 사람만 백신 주사를 안 맞고 나머지 다 맞은 사람들이 걸렸어. 백신 맞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저항력이 있고 면역력만 있으면 그 악한 것들이 와도 이기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어. 체력 관리를 잘못했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이완계 교수가 말한 것처럼 비타민C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운동하라니까 뭐 하여튼 걷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하라니까 목사님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 대마을 운동이에요. 옛날 했던 운동이 지금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로 승부를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준비했던 그가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얼굴이 다 일그러져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을 때 그는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수술을 하고 수술해서 미국 가서 상담하고 공부를 해서 지금 교수도 하고 얼마나 쓰임을 잘 받고 있는지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멋있을 때보다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아멘. 네. 바로 오늘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세상을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서기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험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을 제가 분단장을 하면서 공부는 그런 대로 했어요. 반장은 못했지만 부반장까지 배우고. 그런데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가난했어. 7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 나를 48에 낳았으니까 찌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소망이 생겨서 네. 그때부터 하나님 나도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줘서 고시 공부를 패스하고 검정고시 고시 공부를 패스하고 신학을 당당하게 면접을 보던 교수가 어떻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신학을 자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합격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처음부터 합격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시험을 본 그 대학교는 저 기도를 안 하는 교수들이 심사해요. 운의 부흥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얘기했어. 학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리 형님이 다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랬으면 합격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그 당시에는 하도 신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학비를 못 내고 그 학교를 안 나오니까 학비 잘 내는 사람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안 들어가고 제가 백석 신학을 지금은 백석 때 옛날에는 기독신학이라고 초계신학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아주 좀 영성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하여튼 전 세계의 활동을 얼마나 많이 우리 동생들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소원을 했어요. 선교사로 가기를 소원하고 2년 동안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해서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수원에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금방 부흥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공부 좀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학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을 했더니 지금은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교수해달라고 해서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쁜 시간을 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무식한 저를 중학교 1학년 중퇴했던 저를 하나님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식 4년제 대학교 교수를 시켜주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책을 한 권 써도 뭐 쓸 만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제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쓰실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되신 국기원 원장님의 그 제가 간증을 오늘 1시간 들었는데요. 야, 전 세계 태권도가
보급이 안 된 나라 거의 없을 정도로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뭐 기마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한국말을 막 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 전 세계의 하나님이 그 태권도를 통해서 전 세계 대한민국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세에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하게 된 것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하고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쓰라고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이면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좋은 집을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하나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저희 집사람을 비롯해서 여성분들 명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명품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명품 되는 것 같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명품이 아니면 그건 명품이 아닌 거예요. 거칠에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차 가졌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자랑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예. 오늘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또 뭐라고 그러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니, 우리 여러분들은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주님을 찬양하고 왜 기도하죠? 답이 바로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예? 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것은 지금 긴가민가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그런 대답을 어떤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죽을 나를 살려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네. 그 찬양하신 분의 마음에 그 조금 처음에는 거시기 했는데 나중에 내 마음이 진짜 막 같이 부르고 싶고 같이 울고 싶은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멘.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어떤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힘이 될 것이라. 아멘. 헛된 것, 세상에 헛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인 향락 문화 이게 다 헛된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내가 뭐 지식이 많다, 뭐 할다, 뭐 이거 다 사실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 나는 복 받았다고, 건강에 복을 받았다고, 그게 진짜 건강이 축복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건강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지 마세요. 다른 여자한테 그 건강 쓰면 아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감사하시고, 아멘.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 감격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맡은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이런 감격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맨날 없는 것만 이야기해요. 없는 것만 이야기하면요 뭐예요? 안타까워요. 들으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에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 지구촌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류층의 사람들이에요. 다 자동차도 있죠, 집도 있죠. 뭐 집 없는 사람도 거처할 공간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보면요, 지금 태풍 때문에 막 집들이 다 날아가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콘크리트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더라고요. 전기가 나가서 아직 복구도 안 되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뭐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전기가 안 나오든 수돗물이 없든 뭐 살아가요. 그런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변을 못 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정부에서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로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할렐루야. 오늘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만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회심입니다. 회심 돌아오면 뭐가 바뀌냐? 가치관이 바뀌어요. 근데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냐? 창조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주의 종들은 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바꿔지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아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빠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일에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들이 되게 하리니 그들은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문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세부찬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진리 안에서 도전적인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